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입 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둘레에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만해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원로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활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뻗어주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의 말씀은 겟세마니 어둠 속에서 경험하는 타오르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경험인데 이게 바로 사랑으로 가는 길이죠. 실제로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사랑의 길을 걸을 수는 없잖아요.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만이 사랑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죠.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는 길이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길인 이 길, 지금 길, 여기 있는 길, 이 순간 살아있는 순간순간의 길이 바로 사랑의 길임을 알면서 이 복음을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루카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기록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박하고도 고통스러운 순간을 포착하고 이 길이 바로 사랑의 길의 정점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겟셈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직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유다와 그리고 비무장한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들이닥치는 장면이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유다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실제로는 예수님을 고발했고 예수님의 고발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서 체포되는 장면, 이 길을 사랑의 길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2000년 전 팔레스틴 한 구석에서 일어난 비극적 기록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찰나찰나 순간순간 시공간의 제약을 뚫고 지금 우리 곁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영원한 현재의 사건, 사랑의 사건, 하느님의 사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사건,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과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서도 이 인간의 놀라운 어리석은 집착만 내려놓으면 인간이 바로 이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최고의 어둠의 사건이 최상의 빛으로서
우리를 비추고 있는 하느님을 만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운명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예수님은 어두움과 절망과 십자가의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의 질서를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말이죠. 이는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적 시간 속에서는 가장 어두움의 시간으로 기록되지만, 절망의 순간으로 기록되지만, 이 절망의 순간이 하느님이 개입되어지는 카이로스, 하느님의 은총의 시간이라고 하는 점이 있죠. 인간의 절망이 하느님의 은총과 만나는 순간, 체포의 순간에 일어나는 유다의 배신, 그리고 군중 속의 폭력,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의 사건, 칼로 귀를 자르는 행위가 발생하지요. 그 안에 다시 귀를 회복시켜주는 행위는 인간의 실존적 고뇌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루카복음에 해당한 이 본문은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이 경험되어지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느님의 개입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지를 온전하게 보여주는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죠. 무리를 앞장서 온 가리옷 유다는 예수님과 입맞춤이라고 하는 대단히 친밀한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배신의 도구로서 입맞춤을 사용합니다. 내가 입맞춘 그분이 바로 예수다. 사랑이라고 하는 형태의 입맞춤의 표현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참 놀라운 광명들 경험하죠. 이 놀라움은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늘 경험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폭력을 저지르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배신을 때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모든 행위, 이게 바로 사랑의 표현을 배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루카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사건의 본질을 온전하게 꿰뚫어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네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파느냐? 이 질문은 유다 개인에게 향하는 것이지, 동시에 하느님의 현존을 망라한 자신의 이익과 하느님의 계획에 매몰된 모든 인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자신의 이익과 계획에 매몰된 인간들의 그 삶 자체가 사실상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행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악행을 행하지만, 인간은 자기 이익대로 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은 그걸 선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느님이시죠. 유다의 행위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 관계가 물질적인 욕망이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가족을 형성하며 살았던, 인간의 크로노스적 시간을 함께 공유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의 시간 속에서 담겨진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바로 인간의 삶 속에서 하느님을 배신하는 삶의 모습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사건이죠. 유다의 배신의 순간, 유다는 하느님의 현존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킵니다. 그 결과로 찾아온 것이 바로 영적 어두움이라고 말할 수 있죠. 누가 이 질문을 기록함으로써, 누가가 이 질문을 기록함으로써 유다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하느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현존 속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합니다. 이 고난이 이미 예고된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시사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물리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다가 입맞춤을 할 때 입맞춤을 허용함으로써 인간의 악함까지도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끌어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는 유다의 입맞춤을 허용함으로써 실제로 인간의 악함을 하느님의 선으로 끌어안고 이 인간의 물리적이고 크로노스적인 인간의 사건이 하느님 안에서는 은총의 사건으로 바뀌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단순히 좋은 상황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배신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상실이라고 하는 이 가장 어두운 구렁텅이 한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느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서 빛나고 계심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황이 급해지자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칼을 짠 하고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코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는 불의에 대항하려는 인간의 충성심과 정의감의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칼로 치일까 하고 물으면서도 답을 기다리지 못한 채 혈기를 부리는 베드로를 보게 되죠. 요즘에 제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서 인간의 절망, 그 절망을 계속해서 안개 속 흐름 속에서 그 어두움 속, 안개 속, 알 수 없는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인간의 현실을 전쟁과 평화의 과정을 통해서 쭉 보고 있는데 그 어두움 속, 안개 속, 알 수 없는 상황들을 인도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그 어두움 속에서도, 안개 속에서도 하느님이 우리를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일들이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소설에는 등장하지요. 인간은 종종 하느님의 뜻을 이룬다는 영적인 명분으로 자신의 혈기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칼을 휘두르는 행위는 상대방을 이웃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하느님의 현존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랑의 행위라 하더라도 폭력을 쓰면 안 돼요. 진리를 이해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칼을 휘두르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둘이 아닌 하나인 영원한 생명인 한 생명을 살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칼을 휘두르고 그를 나쁜 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나를 죽이는 행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준 그만둬라 이것까지 참으려는 말씀은 무기력한 굴복이 아니라 악을 절대로 악으로 갚지 않음으로써 어둠의 고리를 끊어라, 절망의 고리를 끊어라, 그리고 죄의 고리를 끊어라 라고 하는 하느님의 강력한 통치 방식입니다. 루카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 이 기적의 핵심은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온 적의 상처를 직접 만져 고쳐주셨다는 점입니다. 이 치유는 상대방의 믿음이나 요청 없는 상태에서 주권적으로 베풀어진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고통을 앞둔 긴박한 순간에서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성품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죠. 하느님의 성품은 둘로 나누지 않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성품은 둘이 아닌 하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의 성품. 그건 기본적으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사건은 하느님이 치유의 회복의 에너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둘이 아닌 하나의 마음.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 사랑의 길은 이 둘이 아닌 하나의 생명을 고백하는 거죠. 귀가 떨어진 말코스의 종은 예수를 잡아 가두려는 체제에 속한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의 손길은 그를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겪는 상처와 아픔 속에 하느님이 손을 뻗어 만지시고 보살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원래 하나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우리가 온수라고 생각하는 이들까지도 하느님의 치유의 대상임을 깨닫습니다. 실제로는 온수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 편에서 말할 때 온수이지 하느님은 온수라고 하는 게 따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재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인 이 은총과 사랑의 자리에 어디 온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는 그 자체로서 이미 회복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순수한 사랑이 바로 둘이 아닌 하나로 보는 이 깨달음에서 오는 마음이죠. 잘려나갔던 오른쪽 귀가 치유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심오한 의미를 지닙니다. 성령께서는 귀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관이죠. 잘 들어라. 듣는 자는 복이 있다. 듣는 것이 곧
듣는 것이 곧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조차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시죠. 이는 하느님의 현존이 단순히 물리적인 육체를 고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영혼이 하느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재창조하는 과정임을 말할 수 있지. 실제로 잘려나간 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에 기멀어 있는 사람들, 오직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열고 오픈하고 온전히 열린 존재가 되도록 길을 다시 붙여주는 거예요. 말코스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나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귀 고침을 받은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올 때 우리의 막혔던 귀가 열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그들의 비겁함과 이중성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신학적인 하느님 나라의 도래했음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시죠. 어둠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하늘까지 치솟아 있을 때 바로 하느님의 계획 속에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탄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느님의 계획 속에 잠시 허용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폭력이나 아픔이나 어두움이나 그 모든 거 오고 가는 거죠. 피고 지는 거고 있다 사라지는 거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영원성이 지금 이렇게 폭력성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그 폭력도 잠시 순간 드러났다 사라지는 인간의 행위일 뿐이죠. 하느님은 영원한 생명,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의 생명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카이로스, 하느님의 치유와 하느님의 은혜와 하느님의 은총의 시간을 지금 여기서 확보해 주고 계시죠. 인간의 크로노스적인 어떤 행위 속에서도 하느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둠의 때는 악의 세력이 잠시 허용된 순간일 수 있지만 결국 그 어둠의 순간은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게 깔려도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똑같았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맺어지지만 세상은 늘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자기 생각대로 산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인간이 악행을 퍼부숴도 결국은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둠의 권세는 질병이나 절망이나 상실이나 실패나 그리고 아픔이나 고통이나 배신이나 어둠의 형태로 다가오지만 이때마다 하느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겟세마니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고통받는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현존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거죠. 하느님의 현존은 고통을 즉각적으로 없애주시는 마술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디고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내적인 힘과 평화로 주어집니다. 제가 오늘 그 전쟁과 평화 속에 가장 그 감동적으로 읽었던 부분이 바로 볼켄스키 가문의 안드레이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그 죽어가면서 하늘을 봅니다. 자기가 고통에 사라지면서 저 하늘, 내가 미쳐보지 못했던 저 하늘, 어찌 저렇게 푸른가. 그 죽음 속에 비춰지는 하늘을 보는 그 안드레이의 그 고백이 참으로 찬란하고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일반적인 절망의 시간을 뚫고 어둠의 시간을 뚫고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둠이 가장 강할 때 빛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님 뜻에 따라 정말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온전하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중세 영성가들은 하느님의 창조가 과거 사건이 아니고 영원한 현재적 사건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 바로 지금 이렇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경험하는 하느님 체험이야말로, 공체험이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허공 체험이야말로 그 허공을 통해서, 공을 통해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통해서 빛나는 삶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보고 계시죠. 하느님은 6,000년 전 이전이나 또는 지금이나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10년 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늘 매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하고 계시면서 세상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흐름이 침투하지 못하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죠. 따라서 루카복음 22장의 사건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실제를 드러내는 거지. 우리가 배신당할 때, 우리가 폭력을 마주할 때, 우리가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할 때 겟세마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느님은 피조물 안에 현존하시고 인간이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고유한 삶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스스로가 하느님성, 둘로 나누지 않는 온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부르심으로 형성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훈련과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하느님은 늘 가만히 있잖아요. 가마떼기처럼. 그래서 하느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현존을 온전히 익숙한 순간, 그러니까 익숙했던 것이 낯설어지고
낯설었던 이 현존이 온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적어도 20년, 30년, 아니 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금 깨달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깨달아 내지 않으면 하느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마떼기처럼 취급한다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들이 가마떼기인 줄 알고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들리는 것만, 경험되는 것만 붙잡고 거기에 의지하고 살면 세상이 망하는 날, 목숨이 사라지는 날, 동시에 모든 것들은 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슬픔에 잠든 것을 보시고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속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해야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존은 당장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인드풀리스,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수행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는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을 뿐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 렉시오 디비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깨달아 아는 게 바로 렉시오 디비나는 거예요. 만일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만 읽는다면,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현존하신 그리스도를 살지 못한다면 그건 렉시오 디비나가 아니죠. 하느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온전하게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읽는 거죠. 우리가 양심 성찰을 하는 것도 지금 여기 이렇게 하느님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양심 성찰하는 거예요. 양심 성찰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이것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어나는, 그래서 오고 가는 것들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의 비추임으로 본래 고요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밝은 이 빛이 바로 현존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거지. 예수님은 말코의 길을 고쳐주신 사건은 치유가 곧 구원의 예표임을 보여줍니다. 질병과 장애는 하느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며 인간이 속박하는 어둠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왜곡된 상태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하느님 나라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음을 선포하는 거죠. 전인적 치유라고 하는 건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서 끊겼던 하느님과의 관계가 복구되고 인격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 애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지. 하느님이 곧 하늘꽃을 창조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하늘이고요.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요. 내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일상 전체를 통해서 하느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 말코의 길을 고쳐주심으로써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을 해소시켜 준 게 아니라 자신을 치유하시는 메시아의 사랑을 직접 대면하는 은총을 누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느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 현존하시는 그분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이 어떻게 세상이 존재하냔 말이지. 세상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지금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은총의 펼치심.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무지하여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원수까지 그 자비는 흘러갑니다. 하느님의 햇빛과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비는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나 할 것 없이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허덕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이때 내가 뭐해? 현존이에요, 현존. 현존을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을 아주 편히 쉬게 할 것입니다. 내 짐은 편하고 내 멍에는 가볍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현존을 살면서 나에게서 현존이 나니까 현재 존재하는 이게 나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고 어떤 것도 걸리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지복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죠. 이런 보편적인 자비는 현대사회의 갈등과 분열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의 갈등을 빚는 사람들을 짓밟기 위해 권력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며 오히려 그 온수들을 선으로 인도하여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활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은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는 억울한 상황에서 단순히 침묵하라는 도덕적인 훈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폭력적 본능을 하느님의 평화로 다스리시음을 영적인 명령이다. 그래서 간디의 비폭력, 그 간디의 비폭력이 사실은 톨스토이의 이 신앙 그 비이혼성의 진리를 드러내는 톨스토이의 영성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 톨스토이의 그 근본적 영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영성,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성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참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하느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대단히 적극적인 믿음의 한 형태로 보아야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귀가 잘리는 사건들, 배신이죠, 배신. 뒷담화, 모함하는 거지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온갖 불행들, 이게 바로 귀를 잘리우는 사건과 같은 단절을 겸하는 거잖아요. 단절, 절망, 슬픔, 온전히 골짜기에 파묻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칼을 빼들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신뢰하면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인내하고 하느님께 의지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가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느냐 아니면 어둠의 권력에 굴복하느냐를 결정하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2000년 전 사건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오실 분으로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현재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 있죠. 루카복음 22장의 겟세마니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삶의
현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하고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현존하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하느님의 임재를 대면할 때 인생에는 격변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복음을 받는 것을 넘어서 내가 왜 창조되어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느님은 우리가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현재 지금 이와 같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때 그분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풀어놓아 주십니다. 루카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배신의 아픔 속에서 인간의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 있어라 라는 거죠. 항상 깨어 있어라는 말은 바로 하느님을 만나라는 거. 하느님 체험 없이 깨어 있을 수 없죠. 하느님을 체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존하는 방법. 하느님 체험이 바로 공체험이고요. 하느님 체험이 바로 허공 체험이고요. 하느님 체험이 바로 빈손 체험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충만하게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 전쟁과 평화에서 안드레가 죽음의 순간 푸른 하늘을 보는 것과 같은 거지. 죽음이 바로 은총의 순간이. 따라서 죽음은 원래부터 없다는 깨달음을 경험하는 순간이지. 폭력의 현장에서도 치유의 손길을 뻗으면서 어둠의 세력이 득세하는 시간에도 하느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입니다. 그죠? 하느님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순간에 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선택을 통해서 당신의 삶의 현존을 드러내 인생의 찬이죠. 사실은 칼을 내려놓고 성치 않는 상처를 입은 이웃의 길을 만지는 행위, 억울함 속에서도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더 나아가서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하느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숨쉬는 매 순간이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성전이고 성체성사를 살아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이웃이고 인간적인 시간과 공간 내에 무정한 인간들의 시간 흐름 속에서 무상함을 느끼기보다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찬란한 순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과 고통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니의 어둠은 결국 부활의 아침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까지 참아라 라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살아있는 현존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사랑으로 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부여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죠. 이게 바로 겟세마니 사건에 우리가 살아야 할 몫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이게 바로 겟세마니와 같은 어둠의 현장은 아닌가. 누군가의 배신을
당하고 있을 때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칼을 휘두르고 싶지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있죠. 누가 너의 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주라. 이 말씀이 우리에겐 도대체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하느님의 카이로스적 하느님의 시간대로 보면 우리 인간은 내 뺨 때리면 아니 한 대 때린 사람은 한 대 때리고 10대 더 때리고 싶겠지. 그러나 하느님은 그렇게 보복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느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갈라놓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나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참말로 안소니 드멜로 신부님이 쓴 사랑의 길을 보면 아주 지금 여기 현존의 삶을 잘 기록해 놓았어요. 그분은 1831년생인데 인도 봄베이 출신의 예수의 신부님이었거든요. 그가 신학교 갈 때 어머님이 부모님이 반대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큰아들이어서 신학교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께 기도하면서 어머니 제가 기도 드릴게요. 저를 대신할 아이를 하나 더 점지해 주시도록 하느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마침 그 기도 끝에 엄마가 임신해서 막내 아들을 낳고 큰아들이었던 안소니드 멜로 신부님이 신학교를 갔고 그래서 신부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 그 모자라는 부분을 하느님이 채워주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완전하신 하느님은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느님을 느끼는 것은 실제로 잠자고 있을 때는 하느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잠자고 있다는 말은 현존하지 않고 세상에 붙들려 있는 상태를 잠자고 있는 상태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바로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없는 것이고요. 진정으로 있는 것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으로 지금 여기 계시는 현존하시는 하느님이야말로 참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존재하시는 하느님 체험, 하느님을 만나는 것, 그것 말고는 도무지 현존을 살 수가 없어요. 하느님 만났나? 그러면 하느님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은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온전하게 만나는 거예요. 하느님 만나고 안 만나고의 관계가 아니라 이미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나를 경험하는 게 바로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하느님 체험이란 뭐예요? 온통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는 전체가 바로 하느님을 아는 비콜리스, 전체성을 깨닫는 작업. 이게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잔인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모든 것을 버리면 100배 1000배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버리라 하면서 가족과 부모와 형제 자매도 버리라고 그러겠어요. 그 얘기는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온전한 우리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잡는 자들에게는 하느님을 경험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행복을 잡으면 행복이 잡혀져요?
사랑을 잡으면 사랑이 잡혀져요? 행복을 잡으면 행복에 잡혀지죠. 내가 행복을 잡은 것 같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잡는 순간 사실상 행복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중가수 나훈아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눈물의 씨앗이라고.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은 잡을 수 없는데 잡으려고 애쓰는 순간 결국은 눈물의 씨앗으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세상 살면서 정 주지 마십시오. 정 주면 정에 붙잡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정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도 하고 눈물도 주고 행복하게 살되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행복할 때 행복을 아름다울 때 아름다움을 순간순간 경험하되 그것을 잡지 말라는 얘기지. 그게 우리가 없애야 할 어떤 것으로 보지 않는 거지요. 어때요? 가끔 우리 삶이 힘들지 않아요? 무슨 꿈 같은 삶이 어쩐다냐 이렇게 힘들다냐. 사실은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경험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인생살이가 힘들다 이 말은 뭔 뜻이에요? 내가 세상을 잡고 있구나. 또 내가 누군가를 붙잡고 있구나. 내가 무언가를 붙들고 있구나 라고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자,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성찰해 보세요. 분명히 무언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자유를 사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를 사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인생 살아보면서 행복한 인생도 살아보고 불행한 인생도 살아보고 그저 그런 인생도 살아봤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꿈을 행복한 꿈도 꿔보고 불행한 꿈도 꿔보고 그저 그러한 꿈도 꿔봤지만 사실상 꿈꾸고 있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오직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현존뿐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꿈 그게 뭐라고요? 하늘꽃, 하늘소리, 하늘구름, 하늘경험, 하늘허상, 하늘망상, 여몽한포영, 여로영여전 모든 것이 다 꿈이니 꿈인 줄 알고 살면 꿈을 붙잡지 않으면서 꿈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인지를 훨씬 더 디테일하게 훨씬 더 신비롭게 느끼며 살아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 만나고 싶어요? 하느님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구나. 하느님 진짜 없구나. 없다고 하는 하느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구나라고 하는 이 체험. 이것이 바로 하느님 체험입니다.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진리구나라고 하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만날 때 비로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펼쳐내는 하늘나라, 하늘꽃, 하늘 현상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느님을 온전히 체험한 사람이에요. 비로소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하고 인생을 온전하게 수용하고 이 인생 그 자체가 참으로 찬란한 삶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음을 노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아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면 뭐예요? 나는 내가 아니야. 내 생각은 내가 아니야. 세상도 내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니야. 어떤 경험도 내가 아니야. 그 자아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서 탈동일시, 나는 내가 아니다. 몸은 내가 아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내가 아니라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온통 나를 차지해서 은혜 가운데서 걸림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뭐하고 결별해야 돼? 에고의식, 자아의식과 완벽하게 결별할 때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이. 하느님과 살아이. 그래서 어떻게 해? 살아서 죽어야 영원히 산다. 살아있을 때 죽어버려야 영원한 생명을 온전하게 사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을, 내 몸뚱아리를, 내 생각을, 세상을 잡는 경향성이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을 잡는 경향성을 뭐라고? 죄라고 그래. 죄. 그걸 온죄라고 그래. 그 온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어떤 것도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원래부터 나는 축복이다. 그래서 온 축복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오리지널 블레싱, 그것이 하느님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내 생활 안에 경험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